서문. 하나님의 열심은 신자이면서도 신자로서 만족함이 없는 제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어쩌지 못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비명 지르던 제 젊은 시절의 설교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정답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평생이 걸렸습니다. 신앙을 명분이나 해결책 정도로 만족해 버리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가 우리를 버겁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탓입니다. 여기 소개된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의 훌륭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 속 증인들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 책을 가다듬으면서 긴 시간을 지나며 얻게 된 깨달음을 인물의 말미마다 짧게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열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시절 제가 지른 비명에 동감하던 청중의 호흡이 이 책을 쓰게 된 전제였습니다. 당시 아우성쳤던 저의 외침은 지금도 모든 세대가 동감할 수 있는 전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더 이상 위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처럼 살아보겠다는 열정도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는 쉽게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제로 출발하여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한결같이 모두에게 충만히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변하고 여일한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특히 구원이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이름이 거의 언제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지박하여 밝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대표적 인물로 들어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놓고 이 메시지가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여 덧붙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지 한 개인의 신앙 행로로 그려내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인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가 맨 처음 떠오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떠오릅니까? 대개 신자들은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토대로 고향을 떠나온 사건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친 아브라함이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도 믿음으로 흔쾌히 떠났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좌절은 히브리서에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를 만나면 더 깊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결단인지 아닌지 성경을 따라 판단해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다음에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1장과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행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란에서가 처음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말씀에는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편이 맞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까지 척 바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좋게 보려 합니다. 결론이 좋으면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응당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라고 판단받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도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는 쉽게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꺼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낸 것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나온 생각은 아닐까요? 먼저 성경의 자구를 따라 검토해 봅시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다고 말하고자 했다면 굳이 그 앞에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방신들을 섬겼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조상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가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희의 조상들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곧이라는 단어 때문에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으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섬겼으나에서 보는 했으나라는 표현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상반될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뒤를 쫓아 나올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내가 꺼냈다라고 요약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헌상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꺼내셨다라는 해석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데라와 그 위의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꺼냈다라고 읽히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쓰여 있어야 합니까?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꺼내왔다라고 쓰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구를 따라 읽으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고정관념대로 읽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집안의 내력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방신을 섬겼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꺼내 오신 것이다 라고 우기고 싶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짚어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맞는지 묻게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이하를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듯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마 이 집안에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함께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 사이에 신앙의 충돌이 있었다면 함께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가만 보면 데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이 여행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듯 믿음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여러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한 결단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의 가문을 떠나는 싸움이었다면 그는 혈연 관계를 깨서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주도적인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직 한 통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한편인 것입니다. 데라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신을 만납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감히 그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고 뭐라고 말대꾸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의 신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깨어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환상을 보고 기꺼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바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니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집안의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믿고 의논할 상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았습니다. 형환할 수 없는 광채와 빛난 영광 속에 있는 어떤 신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데라가 자기에게 상의하러 온 아브라함을 보니 땀을 줄줄 흘리는가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몹시 두려워하며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게다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합니다. 아,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상한 환상이라도 보았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방신이라도 섬길 줄 알던 종교심이 있는 데라였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한 후 그가 주동이 되어 자신의 명령권이 미치는 가족들을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은 오히려 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 하란에 이릅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권에 속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이고 그들이 이른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서울에서 만주로 가라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신의주쯤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자 차마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 신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개인의 안전을 책임져 줄 제도가 미미한 시대라서 자기 목숨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기타 권속을 이끌고 이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가보니 데라도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아브라함이 본 환상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명사회를 벗어나 재산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심지어는 목숨마저 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곳에 발을 척하고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떠밀려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하란까지 내몰린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여정이 지체된 정황을 성경은 이런 단서로 암시해 줍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걸맞는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데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재개한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데라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꼴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지. 이 모양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뒤에는 사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모든 결과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라는 인과율에만 근거한 인간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구원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일단 구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복을 받았겠지 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없이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좌절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바에야 차라리 뻔뻔해지십시오. 뻔뻔해지는 것이 좌절하는 것보다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은 신앙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겸손과 좌절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협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오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자기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제가 믿게 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야 맞지만 말이 길어지니 되게 간추려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여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런 꿈을 꾸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몹시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셨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밀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이르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유프라테스강 저편에 거할 때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해했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갑니다. 환상에 등 떠밀려 간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등 떠밀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밀어내어 가나안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우리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을 떠난 것이라면 이 마침내는 그가 여러 어려움에도 신앙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드디어 다다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밀고 끌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시고야 말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마침내가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시간을 어떤 한 시기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기와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기간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그는 하란에서 그렇게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라면 도중에 괜히 머뭇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일은 그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논할 단계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떻다는 건가? 라고 반문한다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으로 무장한 채 가나안으로 향해 떠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떠밀려 길을 떠난 아브라함입니까? 단언하건대 우리가 모범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신 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점잖게 우리 손을 붙잡아 끌고 가신다면 아마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읽었던 소설 중에 얄개전이라는 명랑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조흠파가 쓴 소설로 당시 청소년들을 열광하게 했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얄개는 미션 스쿨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날도 심하게 장난치다가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얄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얄개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 길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날따라 교장 선생님은 감기에 걸렸는지 연신 손수건을 꺼내 콧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서 다시 얄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얄개는 교장 선생님의 손이 손수건을 꺼내려고 얄개의 머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곁에 있던 둥근 의자를 가져다가 자기 모자를 씌워놓고 달아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교장 선생님처럼 저를 점잖게 대하여 제 손을 잡고 가셨다면 틀림없이 저는 밤중에 제 손목을 풀고 몰래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리를 붙잡고 가셨으면 다리를 빼놓고 기어서라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혀 왔든지 간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목덜미를 끌고 가셨습니다. 목은 빼놓고 갈 수 없으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 말고 다른 데를 붙잡고 가셨더라면 아마 저는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목덜미를 붙잡혀 올 때도 얼마나 안 가겠다고 버텼는지 모릅니다. 발버둥 치며 버티느라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발로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믿었다. 내 믿음이 남다르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딴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복한 적도 구원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오로리 버텼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뽐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하거나 하나님에게 동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과 헛소리와 실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껏 설명을 잘 따라왔다면 의문이 하나 남을 것입니다. 앞서 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왜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라고 보았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에 믿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주입하여 세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이런 의미로 자주 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반복하며 톤을 높이고 박자를 맞춰 껑충껑충 뛰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신앙심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반복하는 말의 뜻조차 생각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암시로 최면을 거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억지 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 자기 혼자 결제 도장까지 다 찍어 하나님에게 올려보내고서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맨 나중에 설득되는 것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의 운명부터 설득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도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아마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수준에 대해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발 부산행 기차를 탔다면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어디까지 왔을까 하며 하염없이 창밖만 쳐다본다면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가끔 시계만 보면 됩니다. 이제 어디쯤 왔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가는 동안 눈도 붙이고 책도 읽을 것입니다.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역방향 자리에 앉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울 쪽을 보고 앉았으니 혹시 서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모두가 부산을 향해 가는데 나만 서울을 향해 있구나 하고 부질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밝은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부터 다시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